여러분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영성은 물과 같습니다. 물은 뿌리도 아니고 가지도 아니고 열매도 아니지만 물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제 모습이 아닙니다. 네, 우리는 맞습니다. 영성은 여러분에게 당장 어떤 귀한 것들을 직접 주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성이 없으면 그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금방 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은 우리의 근간으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성의 핵심은 내가 어떤 경지에 오르는 거 아닙니다. 이건 꼭 기억하세요. 기독교 영성은요, 내가 어떤 경지에 오른다, 내가 높은 수준에 오른다, 이거 절대로 아닙니다. 불교는 그걸 추구합니다. 근데 기독교 영성은 내가 어떤 수준 높은 경지에 오른다, 이게 아니면 뭐겠어요? 불교의 스님들은 어떤 경지에 오르잖아요. 뭐 이렇게 근엄한 것은 아니지만 깨달음의 어떤 귀한 경지에 딱 오르는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 영성은 어떤 경지에 오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영성의 핵심이지 내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어떤 경지에 오르는 것, 이런 것들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성은 절대로 아닌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성은 각각의 단계입니다. 아주 낮은 수준에서도 그분이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으면 영성이 풍성할 수 있고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나는 괜찮아,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면 그 단계에서는 더 이상 성장이 없고 오히려 퇴보가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올라가야 할, 우리가 동행해야 될 예수님과의 동행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은 25절을 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지난주 말씀은요, 믿음으로 딱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근데 그때 그 기도는 물론 내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지리라. 그런데 기도의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25절인데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즉 원한과 미움과 질투와 이런 것들을 갖고 기도하면, 화목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채찍을 휘두르시거든요. 그들이 동전 바꾸는 매대를 엎어버리시거든요. 여러분, 이 모습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라고 하는 이 구절과 연관이 되시나요? 연관이 안 되시죠.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단순하게 보면 이건 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서 내가 경찰이에요. 근데 내가 가장 친한 친구가 어떤 원한 때문에 그 원한은 이해가 되는데 버스를 하나 납치해가지고 그 버스를 폭파시키겠다고 해요. 내 가장 친한 친구야. 그리고 나도 그 친구의 심정이 이해가 돼. 그런데 나는 경찰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찰이 아니더라도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하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그 친구가 절대 설득이 안 되면 내게 총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총이라도 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 이제 그때 그 친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제압이 됐어요. 그러면 가서 만약 총을 맞았다면 그 친구를 막 살리려고 노력하겠죠. 내가 쏘았지만 내가 또 그 친구를 살리려고 막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의 문제입니다. 범죄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1차적 숙제는 그 범죄의 진행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강제로라도, 투쟁을 통해서라도, 무력을 통해서라도 멈추게 하는 거죠. 그러나 그 행동이 딱 멈춰지면 그 다음에는 용서가 될 수 있고, 용납되고, 감싸주고 안아주고 살리는 활동이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더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 기도하고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분노와 악의로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집을 부술 때, 어떤 집이 있어요. 그 집을 부술 때, 분노로 부술 수도 있어요. 이놈의 집 다 부숴버려야 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노로 부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부수긴 부수는데 분노로 부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해서 부술 수도 있어요. 그때는 분노로 부수는 게 아니죠. 분노하면서 부수면 목적 자체가 부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세우는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면,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면 분노하지 않고 부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성전, 무화과, 민만무성한 무화과 나무로 표현되는 이 유대교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분노로 무너뜨리시나요? 세우시려고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분노와 악의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우려고 부수십니다. 여기서 23절에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여기서 이 산은요, 앞뒤 문맥상으로 명확하게 나오는 것은 이 산은 성전이 있는 산을 얘기합니다. 즉 성전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떤 이룰 수 없는 큰 문제 이게 아니라 그 성전이 있는 산, 즉 유대교의 성전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성전으로 대표되는 구약의 신앙, 이것이 이제 사라지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신앙의 형태, 즉 이전에는 유대교가 중심이었고 다른 민족은 선택받지 못했고 선민의식, 이 선민의식은 세상에 복을 주기 위한 선민의식인데 이 선민의식이 잘못되다 보니까 잘못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니들은 선택받지 못했고 우리만 선택받았어, 이런 잘못된 선택의식.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버리셔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산은요, 성전을 얘기합니다. 성전이 있는 산, 이 성전이 있는 산을 들어서 던지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유대교의 성전,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저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사흘 만에 저 성전을 무너뜨리리라. 그리고 내가 다시 지으리라. 이걸 상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분노와 악의로 하지 말라. 사랑과 용서로 해라. 즉 우리가 유대교 성전을 부수는 것이지만 유대 민족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거나 그들과 투쟁을 하겠다거나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성전 정화 사건이 심판이지 복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성전을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시는 건데 이때 이 예수님의 행위는 보복이 아닙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을 내가 복수한다라고 하는 복수가 아니라 심판입니다. 잘못된 것에 대한 심판이에요. 여러분, 심판의 원래 뜻은 뭐예요? 제가 우리 애들이 워낙 말을 안 들으면 만약 아빠가 이렇게 한다 그래요. 너 집에 나가! 그러면 그게 나가란 말이에요? 너 아빠 말 안 들으려면 나가! 이 말은 뭐예요? 나가지 마라 그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 은선이가 아버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집을 나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복수가 아니에요. 집을 나가라고 하는 말은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복수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심판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의미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성전 정화를 하실 때에 심판하시는 것이지 복수하시고 보복하시고 무너뜨리시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본질적인 의도는 이것입니다.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 이것입니다.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 그 성전은 건물이 아니죠. 자,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 가지 내용 중에 그냥 제일 중요하게는요, 세우기 위해서 부수신다. 이러한
관점, 이미지를 하나 딱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그냥 쉽게 하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함 그 바탕 위에 새로운 성전을 짓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여러분, 용서 쉽나요? 어떤 목사님이 내 설교를 한 명이라도 실천하면 나는 원이 없겠다. 근데 용서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내가 진짜 미워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라고 했는데 별로 없잖아요. 근데 저쪽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딱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감격을 했어요. 그래도 한 분이라도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아니 어르신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그러니까 어르신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많았는데 다 죽었어. 많아요. 쉽지 않아요. 용서한다는 게 절대 쉽지 않아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 나와 같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짐을 짊어져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건 더욱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고 지은 죄는 이제 용서를 한다고 할 때 두 가지로 좀 나눠야 돼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나쁜 짓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는요, 그가 용서를 구해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정의의 문제입니다. 이건 용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의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몰라서 지은 죄가 있어요. 특히 그 죄악의 피해를 내가 받았는데 그 사람이 모르고 지은 죄가 있어요. 이 죄를 어떻게 다룰까?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정택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몇 번 그 목사님 얘기는 했을 거예요. 고향이 신안 도촌가 되거든요. 근데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그 기독교적 상담 치유를 연구하신, 미국에 가서 유학도 하셨고 돌아와서 한신대학교 교수님 하셨던 목사님이세요. 교수님이시면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정택이 목사님이 옛날에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책에서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하셨는데,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정택이 목사님의 아버지입니다. 정택이 목사님의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정택이 목사님의 할아버지는 너무 완고하신 분이었어요. 아주 고집불통이고 가부장제에 아주 찌들어 있는 전형적인 옛날 우리 어르신. 그래서 할머니가, 정택이 목사님의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의 그 너무 완고하고 이런 것들을 견디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집 나가버렸어요. 다시는 안 들어갔대요. 집을 나가버려서 그건 이제 정택이 목사님이 들은 거죠. 자기가 그때는 안 태어났으니까. 집을 나가버렸어. 그때가 언제냐면 정택이 목사님의 아버지가 10살 때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집을 나가버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밥 짓고 빨래하고 이걸 누가 해야 돼요? 정택이 목사님 아버지가 큰아들이었거든요. 그 밑으로 동생 둘이가 있었고. 근데 이게 다 큰아들, 즉 정택이 목사님의 아버지 일이 된 거예요. 10살 때. 10살이면 초등학교 3학년인데.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 짓고 설거지하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밥 차려드리면 아버지가 고맙다는 말도 안 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리고 또 학교 끝나면 애들 얼마나 놀고 싶어요. 솔직히 어른들도 놀고 싶은데 여러분도 놀고 싶잖아요. 진짜로 여러분들 가끔 보면 놀고 있더라고요. 근데 막 놀고 싶잖아요. 진짜 놀고 싶어. 여러분도 놀고 싶은데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근데 끝나자마자 집에 들어와야 돼요. 아버지 들어오시기 전에 방 청소해놓고 아버지 밥을 차려놔야 돼. 안 그러면 혼나니까. 이게 초등학교 3학년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 그냥 그 일을 했어. 그러다가 이제 컸는데 정택이 목사님의 아버지는 결혼을 하고 정택이 목사님을 낳고 아기들 낳고. 그런데 그 막내 동생, 정택이 목사님의 막내 동생, 그러니까 막내 삼촌이죠. 정택이 목사님한테는. 그 막내 동생이 6.25 때 전쟁에 나갔다가 죽어가지고 전사 통지서가 그 집으로 왔어요. 그 막내 삼촌은 아직 결혼도 안 한 분이고.
근데 그 전사 통지서를 받았을 때 아버지를 정태기 목사님이 봤어요. 그걸 그리고 책에다가 얘기를 해놨는데 아버지가 그 전사 통지서를, 막내 동생의 전사 통지서를 보고 그렇게 막 통곡하면서 울면서 하시는 얘기가 이거예요. 이 불쌍한 애기를 내가 왜 그렇게 때렸던가? 내가 어릴 때 이 불쌍한 동생을 내가 왜 그렇게 때렸던가?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너무 통곡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되거든요. 막상 막내 동생이 이렇게 그렇게 불쌍하게 전쟁통에 죽었는데 내가 이 동생을 왜 그렇게 때렸지? 왜 그렇게 괴롭히고 때리고 아버지 없으면 때리고 그랬지? 여러분, 내가 왜 그렇게 그 불쌍한 놈을 이렇게 때렸던가? 어릴 때 알고 때렸어요? 모르고 때렸어요? 알고 때렸으면 그렇게 얘기 안 하지. 내가 왜 그렇게 때렸지? 내가 왜 그렇게 내 막내 동생을, 내 동생 둘을 그렇게 내가 괴롭혔지? 왜 그렇게 때렸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왜 때렸는지 몰라.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주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들은 정의를 실현한다고 해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떤 존재를 벌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들 생각은 그래요. 그러나 정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정태기 목사님의 아버지 그 큰형의 입장에서 보면 니들이 잘못하니까 매를 맞아야지 라고 아마 때렸겠죠. 그래서 너희들을 교육하는 거야. 사랑으로 너희를 교육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란 걸 영원히 아니까 내가 왜 그렇게 그 불쌍한 놈들을 때렸던가.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갈 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볼 때는 그거 아니었죠. 여러분, 그래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보통 보면 그러잖아요. 전 모르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모르고 하는 것은 용서받아야 돼요. 주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정말 모르고 있거든요. 자기는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 피해를 그 사람이 모르고 한 일이다 할지라도 그 피해를 내가 받을 때에는 그걸 견디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만만치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르고 지은 죄는 용서를 해야겠지만 그거 자체도 단계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요, 피해를 받은 내 자신을 용서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나 그 사람 용서하기 쉽지 않거든요. 조화롭고 화목하기 쉽지 않거든요. 나는 왜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까? 그런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먼저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정태기 목사님의 아버님이, 그래서 정태기 목사님도 굉장히 상처가 많았거든요. 근데 정태기 목사님이 어떻게 아버지와 극적 화해를 했냐면, 그 화해를 한 건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화해를 합니다. 아버지가 살았을 때는 화해를 못해요. 그래서 아버지 안 보고 싶어서 떠나버렸어. 그리고 정태기 목사님은 사모님과도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어요. 아버지와의 사이가 막히니까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어느 날 정태기 목사님이 본인이 어떤 전공이 기독교 치유 상담이니까 그걸 하다가 10살짜리 아버지를 불러온 거예요. 그 10살짜리 내 아빠. 그 놀고 싶은데 놀지도 못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밤 짓고 끝나자마자 친구들하고 놀지도 못하고 바로 와서 방 청소하고 마당 청소하고 그리고 저녁밥 지어서 아빠를 기다려야만 혼 안 나는 그 불쌍한 아빠.
그 10살짜리 아빠를 마음속에서 불러와요. 그리고 아빠 정말 수고했어. 그 10살짜리 아빠한테 하는 말이에요. 아빠 정말 애썼어. 아빠 얼마나 힘들었어. 아빠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아팠어. 아빠가 그렇게 힘들고 외로워서 동생들을 때렸지. 동생들한테 화풀이 했지. 옳은 일은 아니지만 아빠 이해해. 나는 아빠 이해해. 아빠 어쩔 수 없었어. 아빠가 아파서 그런 거야. 여러분, 아파서 그런 거예요. 아파서,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나도 힘드니까, 나도 아파서 그런 거예요. 제가 여기 상처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 상처가 났을 때 집사람이 제 손을 꽉 잡으면서 여보 사랑해 하면 내가 뭐라 할까요? 손 좀 떼. 지금 무엇이야? 지금 아파 죽겠구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손 잡은 사람 책임이 아니라 내가 아파서 그래요. 내가 아파서. 소리를 지르거든요. 아야 하고 소리를 지르거든요. 나는 좋아서 만졌는데 왜 자꾸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하냐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파서 그런 거예요. 그 나름대로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먼저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나예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나를 이해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나를 내가 용서해야 돼요. 근데 그래서 용서는요, 그 누구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강요하면 안 됩니다. 제일 안 좋은 게 남편이 그 김집사 왜 그래? 그러면 부인이 당신 김집사 위해서 기도해 봤어? 당신 영성이 요즘 아니야. 김집사 위해서 기도해 봤어? 이러면 될까요? 그건 부인이 아닙니다. 그건 수사관입니다.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편들어줘야 돼요. 편들어주고 나도 그 사람 이상하더라. 안 이상해도 안 이상해도 그렇게 해야 되죠. 여러분 아파서 그런 거예요.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꼭 그 사람 책임은 그 사람 때문만은 아니라도 내가 지금 아프고 힘들고 외로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신을 이해하고 용서하는데 내 아내가 내 가족들이 나를 대신해서 이해하고 용서해주면 정말 좋겠죠. 정말 힘이 나겠죠. 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힘이 생기면 이제 상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아파서 그렇겠구나. 그 사람도 힘들어서 그렇겠구나. 그 사람도 어릴 때 그래서 그랬겠구나. 우리 아버지 10살 때 우리 아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때렸구나. 정택이 목사님도 되게 많이 맞고 자랐다고 했거든요. 아빠가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이미 돌아가신 아빠하고 화해를 해요. 그 10살짜리 아빠를 불러다가 아빠 얼마나 힘들었어. 진짜 힘들었겠다. 여러분 그때야 상대를 용서할 수가 있어요. 상대가 이해되어야 상대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용서를 강요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은 용서를 강요하면 용서해야 된다는 건 다 알아요. 근데 용서해야 된다는 당위와 용서하지 못하는 나의 현실이 만나서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하거든요. 당위를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용서를 하라고 하는 건 용서하고 안 하고는 그의 문제지 내가 용서하라 말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런 용서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이해하고 용서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그 다음에야 상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다음에야 상대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25절 하반절에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앞에 이제 어느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랬거든요. 그리하여야 너도 내가 용서해 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크신 분이죠. 사랑이 크신 분이 어떻게 조건이 있어요? 네가 이렇게 해야 나도 너 용서해 줄 거야. 이게 조건 어떻게 크신 하나님이 조건을 걸어요? 김아름 집사님 예배 절대 안 빠지고 나와야 내가
당신한테 밥 사줄게. 이러면 내 돈으로 사먹는다. 내 돈으로 사먹고 추접스럽다. 이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조건을 걸어요? 꼭 그만큼 중요하니까. 예, 맞아요. 정성 없이 맞아요 한 말은 틀렸다 그 말이에요. 예, 또 위로해야 되니까 맞아요. 예. 근데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고 햇빛이 쏟아지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햇빛처럼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는데 여러분 손바닥으로 햇빛을 가릴 수 있나요? 없나요? 내 얼굴에는 내게 내리는 햇빛은 가릴 수 있죠. 온 세상의 햇빛은 못 가리지만 내게 내리는 햇빛은 가릴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쏟아지고 있지만 내가 골방에서 안 나오면 나한테는 어둠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야 너를 용서해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를 하셨는데 우리가 그 빛을 바라보지 않는 거죠. 어떤 것에 얽매여서 걸려서 그도 아파서 그랬구나 이런 것까지 나가가지 못하고 그냥 당위로만 나가가니까 용서해야 돼. 그런데 마음은 아직 용서할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 가운데서 아프고 힘들고 이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받은 최고의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쳐야 되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제가 받은 최고의 은혜는 누가 뭐래도 구원이에요. 시편 32편 1절에 보면 너의 허물을 가리워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너의 허물을 가리워 주신 하나님. 여러분 제가 받은 최고의 은혜, 여러분이 받은 최고의 은혜도 그 구원이에요. 구원은 나의 허물을 가리워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저의 모든 행동, 저의 모든 생각, 저의 모든 말들, 내가 아직까지 행한 모든 행동들 다 안다면 여러분 여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집사람만 빠지고 다 없을 거예요. 목사님의 실체가 저래? 집사람은 왜 있냐? 같이 했는 게. 근데 그걸 하나님이 가려주셨어요. 너의 허물을 가리움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가리워 주셨어요. 모르잖아요, 여러분은. 근데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행동한 모든 것들,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고 한 모든 죄악들을 다 내 눈에 보인다면, 내가 안다면 여러분 여기 있겠어요? 창피해서 못 있을 거예요. 여기는 아마 부부싸움 하고 오신 분도 있을 거고 부부싸움은 제일 약한 거예요. 그거 하고 근데 그걸 다 안다면 여기 못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가리워 주셨어요. 은혜로. 그리고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셨어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라고 값없이 내가 그런 얘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 자녀야, 내 아들이고 내 사랑이야 라고 인정해 주시고 가리워 주셨어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죠. 여러분 옛날에 어떤 국회의원이 술집에 가서 막 술 먹고 그러다가 성추행 해가지고 주인 사장님 성추행 해가지고 걸리니까 여기자를 성추행해서 걸리니까 변명을 한다는 말이 식당 주인인 줄 알았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더 욕을 얻은 것 같다. 적이 있어요. 그러면 식당 주인은 성추행해도 되는 거냐?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여러분 근데 그 사람 나중에 국회의원 됐습니다. 또 됐어요. 무소속으로 나가가지고 국회의원 됐거든요. 근데 국회의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요, 그분이 자기 손자들을 어떻게 보지? 자기 손자, 손녀들 앞에 어떻게 서지? 할아버지 국회의원이야. 그렇게 설까? 국회의원을 떨어지건 안 떨어지건 이미 설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죄가 우리들에게도 거의 동일하게 있는데 가리워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허물을 가리워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
그 은혜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드디어 힘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 힘이 뭐냐면 나 자신을, 이런 부끄럽고 연약한 나 자신을 이해하고, 아, 나도 아파서 그랬구나.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게 직접 피해를 끼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야 용서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어떤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 우리가 형제들이구나. 우리들의 아버지이구나. 너희들의 아버지이구나. 우리는 아버지가 같구나.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너와 둘째와 셋째가 화해하기를 원하시겠구나. 서로 용서하기를 원하시겠구나. 여러분,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용서를 너무 먼데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요. 막 김일성 용서하고 막 어디 막 전두환 용서하고 그러려고 하지 말고요. 가족들을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부부끼리 먼저 이해하고 용서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먼저 이해하고 용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안 되면 그 다음 것은 그렇게 내 인생에 큰 역할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를 이해할 때,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이시니까요. 우리들의 아버지이시니까. 우리는 그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이 뜻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어긋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형통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그냥 들으세요. 뭐 나한테 한 얘기인가 그렇게 듣지 마시고 그냥 들으세요. 부부관계가 좋지 않는데 은혜 받았어요 하는 말은 저는 일단 안 믿습니다. 그리고 안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개선될 수 있으니까요. 그것은 감정적 은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포인트는 기도는요, 행동이 아닙니다. 기도는 상태입니다. 상태. 기도가 상태라는 말은 뭐냐면 나한테 어떤 피해를 끼친 내 배우자나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어떤 내 가까운 친구나 이런 사람을 내가 이해가 됐어. 이해가 돼. 얘가 아파서 그랬구나. 이 사람도 힘들어서 그랬구나. 이해가 됐어. 근데 이해된다고 바로 용서로 가나요? 그건 또 아니에요. 그건 마음에 힘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아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고백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해는 됐어. 그런데 아직 용서는 안 돼. 그때 마음에서 뭔가가 일어나요. 뭐가 일어나죠? 그때 일어나는 게 기도가 일어납니다. 이 사람도 힘들어서 그랬구나. 근데 나도 힘드니까 왠지 용서가 잘 안 될 때 그때 마음에서 일어나는 게 기도가 일어나요. 그래서 기도는 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상태입니다. 상태. 기도가 상태로 넘어갈 때 우리는 항상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도 행동 아닙니다. 사랑도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연애할 때 아시잖아요. 집사람 연애할 때 나 자전거 타고 다녔거든요. 집사람 집이 중흥동, 나는 저기 소태동. 엄청 멀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오빠라고 안 했지. 그땐 선배라 그랬지. 선배, 나 그냥 그 버스 타고 갈게. 그러면 제가 괜찮아. 자전거 타. 내가 데려다 줄게. 하고 그냥 막 자전거 태워가지고 중흥동까지 갔다가 집에까지 가려면 막 죽어버려요. 막 미쳐버려 그래요. 특히 막 여름 막 되고 그러면 내가 왜 그랬던가. 내가 왜 그런 미친 짓을 했던가. 이렇게 하면서 중흥동에서 소태동 가는 길은 막 진짜 고난의 행군이에요. 근데 다음에 또 나 버스 타고 갈게 그러면 괜찮아. 금방이야. 쏜살같이 가버려 하고 또 태우고 가면 여러분 그게 어렵지 않아요. 금방 그냥 돼요. 왜냐하면 상태니까. 막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막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상태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사랑은 상태예요. 근데 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훈련해야 되는 건 있어요.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기간이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건 아니에요. 영원하면 그건 힘들어요. 헌신한다고요? 헌신을 몇 달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평생 헌신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수련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빨리 상태의 시간으로, 상태의 과정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행동이라기보다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상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랑의 상태예요. 그냥 좋은 거죠. 기쁜 거죠. 여러분, 입추가 됐다고 해요. 입추인데 가을이 시작됐는데 근데 아직은 한여름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커녕 이 세상은 그냥 완전히 엉망이야. 그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게 있고 그 일어나는 게 기도예요. 그런 기도, 일어나는 기도를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이해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 이해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있는 감정 상태에서 벗어납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결국에는 이해해야 합니다. 결국에는 용서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걸 절대 자신에게도 강요하지는 마십시오. 단계가 있고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먼저 자신을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규정처럼 하지 못하는 내 연약한 내 자신을 먼저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상대로 넘어가십시오. 상대를 이해하고 그리고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이 사람도 아파서 그런 거구나. 힘들어서 그런 거구나 라고 이해한 다음에야 우리는 진짜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용서는 나를 사랑의 상태로 넘어가게 할 것입니다. 사랑해야 돼 라고 하는 율법 규정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상태로 넘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상태로 넘어갈 때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 있고 항상 사랑할 수 있고 저도 제 아내와의 관계가 사랑의 상태 속으로 넘어갈 수 있기를 계속 기도하고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제 아내한테 제 아내가 요즘 할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걸 막 이렇게 우리 집사람 공격하는 말로 듣지 마세요. 저녁에 제가 이렇게 했어요.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밥 차려주고 다시 설거지하고 또 빨래 개고 이렇게. 여보 차라리 가정부를 한 명 두는 것이 나을 것 같아. 근데 그것이 제일 처음에는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억울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지금은 그 마음이 상당히 옅어졌어요. 왜냐하면 집사람이 애쓰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집사람 다른 일로 하는 게 보이니까 다 그러라는 말 아닙니다. 그러지 마세요. 근데 다 그거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 속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하는 것이 별로 힘들지 않고 별로 억울하지 않습니다. 진짜요. 진짜. 그냥 아부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요. 진짜.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와 사랑 그리고 기도의 상태 속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말씀하신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이게 자연스러운 상태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까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최고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가려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값없이 가려주셔서 주님의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상태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과의 그 사랑이 나머지 일을 해 나가게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찬양합니다.